아멘.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의 압제와 학정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뭘 떠나는 거요? 애굽을 떠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출애굽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잘못 읽은 거겠죠. 애굽을 떠나는 것, 출애굽, 애굽을 나오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싶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뭘 안 떠나요? 애굽을 안 떠나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며 말만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항상 듣는 애죠. 불 속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손이 뭐하지 않게, 타지 않게, 화상을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요? 손을 빼라. 이 손을 불에서 빼는 게 출애굽이라니까요. 이 손이 타지 않으려면 구원받으면 뭐 하면 돼요? 손을 빼면 돼요. 근데 사람들 뭐예요? 원해요? 불에 손을 집어넣고 나는 손을 빼기 싫고 뭐요? 손만 안 타게, 화상 안 입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고 싶지만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욕망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뭐부터 끊어야 돼요? 애굽을,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자랑이 가득한 곳을 떠나야 합니다. 홀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어디를 떠나냐면 어떤 성을 떠납니다. 그게 어떤 성이냐면 멸망의 도시를 떠나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 천국을 향해 떠나는 이야기가 철로 역정에, 그게 크리스찬들의 구원의 삶의 과정을 이야기해주는 여러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어디를 떠나야 돼요? 멸망의 도시를 떠나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구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불 가운데 손을 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억지로 우리 손을 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손을 끄집어서 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손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손을 놓고 있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손이 익어가고 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가 와요?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계속될까? 손을 안 빼요. 여전히 손을 거기에 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손을 빼지 않으면 더 큰 아픔과 상처가 있을 뿐입니다. 손을 빼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능한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가요? 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능하신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손을 빼지 않고 있는, 애굽에 머물고 있으나 원하는 그 나의 죄악된 마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야 합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애굽을 나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의미로 실제적인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은 물리적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애굽에 나오게 시작한 것은 어디서부터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 애굽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애굽을 나오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애굽이 주는 욕망과 탐욕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던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그 귀신이 못 나간다고 버티더라는 겁니다. 물어봤대요. 왜 못 나간다고 하고 버티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대요. 이 사람이 이 귀신을 좋아한대요. 뭐 쾌락에 영이든지 자기 안에 어떤 욕망, 성적인 욕망의 영이든지 어떤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대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지, 아직도 세상이 준 달콤한 쾌락을 내가 누리면서 혹시나 있는 뭐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만 이렇게 모면하기를 원하는지, 그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나는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애굽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애굽의 쾌락과 욕망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장소인 애굽을 떠난과 동시에 또 뭘 따야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쫓아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쾌락, 애굽의 쾌락,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있어요. 그걸 다 쫓아내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구원이 내 삶에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길게 그 과정을 거쳤느냐, 애굽을 떠나는 것은 처음 몇 개월 사이에 떠났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애굽은 쫓아내는데 40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려움만 좀 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있었더라면 참 좋았어요.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맨 구호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맨날.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애굽이 자라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고, 좀 어려움이 오면 애굽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우상들과 쾌락과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애굽으로 가고자 그들을 끌고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번에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긴 여정이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뽑아내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5장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에벨을 위해서 보내라고 말씀하신다. 보내라. 그때 바로 왕의 반응이 뭐였어요? 바로 왕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진 않고 벽돌을 만들 때 집도 주지 않고 더 큰 노역과 힘들게 노예들을 이렇게 더 힘들게 일을 시켰습니다. 바로 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예들이 정신이 해이져서, 노예들에게 시간을 줬더니 마음이 해이지고 게을러져서, 그래서 예배를 위해 휴가를 달라고 한다. 세상에 이런 게으른 놈들, 너희들에겐 더 많은 일을 시켜가지고 모세의 거짓말을 듣거나 반응할 만한 여유를 주지 않겠다. 이게 바로 왕의 논리, 마귀의 논리라겠죠. 히브리 노예들에게 더 큰 노동의 어려움이 주어지자 히브리 노예들은 그 노동의 고통 때문에 이제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 왕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누가 너희더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냐?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느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애굽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뭔만 했을 뿐이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한 말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이에요.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 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무조건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고 결정하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 또 왜 이런 고통이 심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뭐만 알고 싶어요? 뭐만 원해요? 왜 지금 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필요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이것도 필요 없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이건 뭐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가 소리친다고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애굽이 소리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남호령기구든 이슬람이든 석가모니든 무당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거나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고통 주거나 힘들게 하면 그게 그 누구든지 그놈은 마귀상이다. 이게 그들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잠시 어려움이 왔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통당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별 관심이 없어요.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고 성공을 주면 그게 하나님이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면 그게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그들 마음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애굽이 있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거나 축복을 주셔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원래 똑같이 돌아오고 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나 고난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저주나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의 마음 뭐가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겉을 바꿔놓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 광야로 가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었던 죄 동일하게 또 광야에 지었고 광야에 지었던 죄 또 가나안에 또 지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이 제거되지 않으면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하면 그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장소를 떠나서 어떤 곳에 가든지 그게 구원의 은혜가 되고 축복의 근거가 되지만 마음속에 있는 애굽이 제거되지 않으면 어느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애굽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또 이런 백성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딱 전하면 그들이 딱 반응하고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서 우리가 애굽을 나오기 위해서 함께 막 그렇게 힘을 합쳐줄 줄 알았더니 뭐예요? 어려움이 좀 생겨 당장 뭐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막 저주 퍼붓고 난리니까 뭐예요? 마음이 매우 어려워져 버렸어요. 또 그 이야기가 또 사실이 아닌 거 아니라 실제로 어려워졌잖아요. 노역이 어려워. 그리고 또 하나님도 또 도와주지도 않아. 그래서 자기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으면 이야기했으면 뭔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후속 조치가 없이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절망이 모세에게 전염됐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이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자기는 못 받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서 기도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파라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쌓인 걸 토해냅니다. 왜 이 백성이 고통 주십니까? 왜 저를 여기 보냈습니까? 주님 말씀하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데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모세도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기는 순종했을 뿐인데. 오늘 그래서 본문 6장 출애굽기 6장은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저항과 저주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6장의 내용입니다. 이 6장의 내용을 또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동안 있었던 1장에서 5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요약해서 반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은 왜 같은 말을 반복하실까요?
1장에 5장까지 읽어보시면 다 합니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똑같이 반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침례인가? 여자분들은 하나님 심령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걸 잘하십니다. 그걸 남편과 아이들 뭐라고 해요? 잔소리라고 해요. 잔소리. 왜 같은 이야기 읽기만 하라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분들 아시죠?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잔소리를 합니까? 엄마들은 잔소리, 여자들은 잔소리를 주로 이렇게 하는데 왜 엄마들은 잔소리를 많이 할까요? 상대가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면 잔소리를 안 할 텐데, 건성으로 TV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딱 해놓고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만 상대가 뭐 한다고 생각해요? 주의 깊게 잘 안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왜 지금 같은 이야기를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할까요? 건성으로 듣는 것 같으니까 이 이야기를 해서 잘 알아먹거나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잘 안 알아도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같은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돼요. 뭐 좀 정리해서 딱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딱 할 이야기만 딱딱 하시고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가 365번 나온대요. 어떤 목사님 왜 365번 나온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매일처럼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매일처럼 그 이야기를 읽고 그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365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에 계속 하나님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치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잔소리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 입구로에서 여자들의 잔소리, 하나님의 잔소리 이렇게 써놓으려다. 왜 잔소리를 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믿으라고 줬는데 믿지는 않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따라먹고 건성으로 듣고, 지금 이미 했던 이야기를 다 했는데 또다시 6장에 반복하면서 나는 읽으면서 왜 이러시지 하나님, 설교할 것도 다 했는데 이제 또 해야 합니까? 뭘 또 해야 합니까? 제목이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왜 바로왕의 압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주지 않습니까? 왜 더 큰 고통을 주어졌습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요? 내 말 좀 믿고 제발 좀 나 좀 따라와라. 너네 고통당한 모르는 거 아니다.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더 큰 계획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니 뭐하고요? 좀 믿고 따라와라.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가면 어떻게 된지 알아요? 다 구원받고 다 해피엔딩을 합니다. 뭔만 하면 괜찮아요? 믿고 따라가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 어려움이 왔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믿었으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사사건건 갈 때마다 이거 다 걸림돌이 됩니다. 왜 하나님 구원하지 않고 더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믿음이 없으면 대부분 원망과 불평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반복해서 이야기했는지를 살펴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파라오는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보고 파라오는 내 백성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전체 그림을 보여줬는데, 너 뭐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왕에게 하는 일을 지켜봐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가 뭐 하려 하지 말고,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왕에게 뭘 할 것인가를 잘 지켜보라는 겁니다. 구원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네 아저씨가 아니에요. 무능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면 계속 불안에 떨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야, 모세도 제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정말 지켜봐 봐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내 능력으로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결과가 바뀌지 않아. 지금 잠시 어려움이 없다 해도 큰 틀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아. 이 백성은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거야. 내 큰 능력으로 너네를 다 내보낼 테니까 제발 내 말 듣고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어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던 모세, 또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해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편해지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항상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믿으면 괜찮은데 안 믿으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할 수밖에 없어요. 100번을 같은 이야기를 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할 이야기 없어요. 내가 간다니까 이야기하겠는데 안 믿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안 믿는 걸 어떻게 해? 안 믿는 걸 믿지 못하면 같은 이야기 잔소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실 거야.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데 안 믿으면 이렇게 계속 하나님 같은 이야기. 그거 말고 하나님 그거 이미 들었으니까 더 다른 이야기 새로운 거 없냐고. 뭘 새로운 걸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네가 구원해 주겠다 약속했으면 끝나는 거지. 뭘 기대하세요? 오늘 설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준다니까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걸 믿으면 끝나는 건데 안 믿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제가 뭔 설교를 또 준비해요? 하나님 말씀 이상을 뭐가 또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방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문 밖에 교회 문 밖에 나면서 내일 또 못 먹고 살지. 경기는 어려워지고 날씨는 추워지고 난방비는 오른다는데 오만천지 어려움과 힘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 살았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어요. 어려움이 지금만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쉽습니다. 여러분으로 꼭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또다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또 반복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2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지난 이름에 대한 자세히 한번 설교할 수 있죠. 구원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구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여러 번 나옵니다. 엘로힘과 여호와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겠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너희에게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다.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너희들에게만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특별히 알려주는데 지금 너희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너희가 울부짖는 소리로 기도할 때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너네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여기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계셨다는 건가? 약속을 해주셔놓고 하나님 잊어버린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좀 어려운 해석입니다. 이거 잊어버림은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려운 그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실 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동일한 인간의 입장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울부짖어 기도할 때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렸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창세기의 출애굽을 보면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될 거라는 것을 계속 반복 이야기하시면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느냐? 너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울부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이것을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때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린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었다는 사인이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불에서 손을 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뭘 받아들여야 돼요? 출애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출애굽을 결정해야 돼요. 애굽에 여전히 머물고 원하는 내 마음에 애굽이 있다니까요. 근데 언제 출애굽을 결정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요? 제발 애굽에서 떠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어 이제 애굽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내가 모세를 보낼 때가 되었구나. 이 백성을 구원할 때가 되었구나. 울부짖어 기도할 때 이제 뭐예요? 내 언약을 기억했다는 게 아니라 내 언약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 표현해 주신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때라는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갈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건 기적 같은 일. 한번 무너진 나라가 회복되기는 어려워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멸망과 이 계획은 너희들이 봤을 때는 재앙같이, 하지만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는 소망과 평안을 주려는 나의 계획이다. 그 기간 70년을 믿음으로 잘 견디게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포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야 나를 만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 기도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약속은 언제 성취되냐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는다는 게 꼭 운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아서 간절히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때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때 그 하나님의 성취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축복하고 오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아들을 위해서 1억 정도를 사업자본을 주려고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언제 주면 될까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돼요? 탕자처럼 다 써버리겠죠. 언제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돈을 잘 사용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면 그때 아버지가 놓았던 돈을 주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부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애굽의 욕망,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 그것을 다 내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내 방법 다 추구해봤더니 이제 다 해봐도 안 되고 망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른 노래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 부흥회 때 항상 불렀는데, 그러면 내가 다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400년이었어요. 교회가 때 누구에게 400년을 약속했어요? 출애굽의 기간은 애국 기간은 400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할 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는 430년이 됐습니다. 왜 30년이 붙었을까요? 기도를 안 해 30년이 붙었다니까요. 지금 이야기는 기도를 안 하니까 30년이 붙었어요. 그래서 실제는 430년이 됐어요. 아까 이야기한 바벨론 70년이라고 했죠. 70년이 아니라 훨씬 길었습니다. 1차, 2차, 3차 할 때 70년은 첫 번째였고 2차, 3차 할 때는 100년도 더 넘었어요. 왜 그랬어요? 기도가 준비가 안 되니까 이 기간이 길어졌다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지만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지금 여러분의 약속을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왜 성취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왜 성취가 안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모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다시 내 구원의 계획을 전하여라. 반복해서. 자, 또 6절에 8절을 읽으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 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도 안 하시지. 모세는 얘기를 읽고 보여 머리 찌릿찌릿하죠. 지금 나를 주저하고 난리는 너는 또 가서 또 하나님 못합니다. 아이 한번 했으면 되지. 이렇게 얻어먹고 욕 얻어먹고 또 가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또 포기 않고 뭐래요? 네 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강제 노역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이다. 사탄의 앞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노예 생활을 풀어줘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겠다. 이걸 시작적 표현으로 속량이라는데 영어로 리디머라고 리딤 노예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와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천국을 주겠다는 구원의 서정과 과정이 다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야기를 들 때 뭐 하면 돼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입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가 구원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합니다. 9절 보시면 그래 모세는 이 말씀을 또 속도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전략이 성공했어요? 바로 왕의 전략이 성공했어요. 고된 노동을 시켜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모세가 전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일인지 철벽을 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죠. 뭐가 안타까워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이때 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이야기를 안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 보면서 답답해서 이놈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말씀하시면 좀 믿고 듣지 좀 기다리지. 저렇게 또 거지를 이놈들 정말 구제불능이야.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럴까요? 남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이야기. 네 안에 애굽이 있어요. 네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아멘하면 끝나는데 그 아멘 안 하고 하나님은 가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모세도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또 근데 아멘도 안 해요. 100번 들어도 안 해요. 1년 내내 같은 이야기 해도 이야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애굽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가득하지 않아요. 약속이 가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성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을 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게 되지만 네 안에 세상의 욕망과 세상 향한 그 내 안에 우상들이 가득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거절하게 됩니다. 뭔 그런 일이 있다냐, 나는 힘든 거 싫어, 거기 싫어, 나는 그냥 약속 그런 거 필요 없고 내 몸만 편하게 해주면 좋겠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야, 이번에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더 심란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바로 왕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여라. 이제 또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이제 또 펄펄 뛰어. 그래서 호렙산에서 거절했던 것 좀 이렇게 거절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보시면 없어요. 네. 그러나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파라오가 제 말을 들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말을 능수하지 못합니다. 구실도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안 먹는데 하나님, 바로 왕이 내 말 듣겠습니까? 저 말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 왜 또 시킵니까? 호렙산에서도 그때도 말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또 애굽에 왔다고 또 사람이 좀 새질까 했더니 여전히 어려워지면, 상황이 좀 좋아지면 뭐라게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감을 얻다가 좀 어려워지면 뭐예요? 금세 나 말을 못해서 안 되겠습니다. 나는 말이 안 돼서 지금 말이 못해서 파라오가 지금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겁니까? 말을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먹어준 거예요? 그거 아니죠. 아시겠죠, 여러분도. 근데 모세는 자기 자신의 말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희망, 고망이 생깁니다. 믿음의 싸움이란 뭐냐면 나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결정입니다. 여러분 자신 바라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몸만 더 늙어져가고 건강만 안 좋아져가고 내 안에 새로운 이렇게 뚫어낼 만한 구멍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반성한다고 방에 들어가서 계속 자기 내면만 들여봤대요. 정신병 걸립니다. 왜요? 여러분 자신 들여다보면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 걸려요. 정신병 걸립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큰 문제가 생겨요. 마귀는 뭐라고 해요?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얼마나 잘못됐냐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자신 원래 그런 존재예요. 언제는 괜찮았고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면 얼마든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나 자신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섰어요. 앞에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며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계속 우리 자신 4명만 쳐다보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 안에 자체가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 많습니다.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망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 잘도 살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문제 좀 있으면 공감과 막 절절 하다가 이렇게 망해요. 왜 그래요?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우리는 새 소망을 갖습니다. 막 이야기합니다. 너 문제가 많아서 안 된다 하면 그래 나 문제 많아.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문제가 있어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고 갈 수 있어. 제 주제가 뭐예요? 혈관은 막혔으나 죽진 않습니다. 문제는 많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문제는 많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 많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지금 2023년 볼 때 왜 힘드냐면 하나님에게서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실수, 내 죄, 내 무너진 거 그걸로 여러분이 해내거나 여러분이 그걸 깨끗하게 하거나 뭐 죄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상황이 없습니다. 그 철저히 인정해야지만이 그 철저히 인정하는 게 광야의 모세의 40년이었어요. 노바디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바디가 되니까 문제가 많아요. 모세가 문제 많아요. 심지어 아내도 뭐라고 갔어요. 아내도 없이 혼자 가서 사역합니다. 아내가 뭐 있어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많아요. 그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하라고 가서 저하고 좀 쪽팔려도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막 저하고 그러면 그래도 또 가서 합니다. 그게 능력이다니까요. 톨스토이 동화 중에 바보 이반 이야기 유명한 동화. 어느 시골 농부에게 아들 셋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님, 두 번째 아들은 장사꾼, 세 번째 아들이 멍청하고 바보인 이반. 농사만 짓습니다. 근데 바보 이반이 착하고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세 형제가 평화롭네요. 두 형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악마들이 이게 세 형제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니까 이걸 이간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세 마귀가 한 명씩 맡았어요. 큰 형은 이렇게 마음 이렇게 그 전쟁 자만심 부추겨서 전쟁에 나가게 해서 완전 패하게 만들어서 완전 쫄딱 망하게 만듭니다. 번째는 또 이렇게 부자 욕심이 생기게 해서 장사를 해서 쫄딱 망하게 만들어요. 둘 다 이반항에 와서부터 불부터 삽니다. 아버지 유산을 갖고 가서 다 망했기 때문에. 근데 바보 이반을 마귀들이 계속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한데 절대 안 넘어가요. 힘이 없어. 오직 자기 농부. 또 뭐예요? 농사를 지으려고 미리 이게 여러 가지 수작을 부려놓으면 새같이 와서 일을 하고 가버려요. 어떻게 방법을 써도 안 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다가 오히려 막 걸려들여서 살려주다가 자기 신비한 약초까지 뺏기게 됩니다. 근데 약초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형들이 그 약초가 있는 걸 알고 능력을 알고 그 약초를 가지고 둘 다 큰 부자와 큰 권력을 얻습니다. 둘 다 형들이 큰 나라를 세워서 큰 나라가 됐는데 이 사실을 또 마귀들이 알게 됩니다. 마귀들이 그래서 또 그 두 형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그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을 생기게 해서 두 나라를 다 망하게 만들어요. 바보 이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방법을 써도 넘어가지 않아요. 바보 이반 왕인데 농사만 지어요. 나는 내 할 수 있는 게 농사라고 농사만 지어요. 뭘도 그냥 농사 짓고 그냥 평화롭게 삽니다. 그 평화로워요. 누구를 압제하거나 하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점점 모이면서 이렇게 악한 마귀들이 나중에 자기 수에 자기에게 넘어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원래 러시아의 전설인데 이걸 톨스토이가 이렇게 동화로 만들었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큰 권력을 얻거나 이것이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가난하나 부자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결과로 드러나게 돼요. 바보 이반은 바보였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충실히 꾸준히 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애굽이 있어요. 애굽.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애굽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우리가 그 탐심으로 정욕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로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첫 번째는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애굽을 물리적인 장소의 이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또 제거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내면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고난과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면이 뭘로 가득 차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천국이면 어디 있어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내 안에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인생,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으로 인하여 축복받고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